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1절부터 23절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22절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떠나고 성전이 무너지며 열국 가운데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하신 대로 성전 재건을 통해 회복을 성취하신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역대기는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상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중심으로 그 계보를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의 성전 건축 명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역대상은 아담부터 이어진 자손들을 보여주면서 시작하였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기도를 드린 다윗의 행적을 요약하며 마무리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다. 그리고 그를 심히 창대케 하셨다.
라고 요약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길 원한다 라고 바사왕 고레스가 축복하며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1장에서 29장까지가 계보를 밝힌 후에 언약궤와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의 행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역대하는 1장에서 36장까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그냥 거칠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행적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고,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남유다 왕들의 행적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정도로 해서 그냥 크게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는 어떤 형태로 1장부터 36장까지가 이루어졌을까? 역대상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내용과 36장 오늘 본문 36장 23절에서 끝나는 내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같으냐라고 했을 때 그 강조점, 초점이 같다는 거예요. 1장 1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구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다 라고 솔로몬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수식어를 달면서 다윗과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면서도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다윗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그때도 다윗과의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1장 1절을 역대상과의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본다면, 역대상은 어떻게 끝났냐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끝났어요. 그것을 다윗이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이어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충분히 그 성전 건축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간다. 또 하나는 그가 심히 창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왕권이 든든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크게 높임을 받는 상황이에요. 심히 창대하다는 건 크게 높여졌다. 이렇게 다른 번역들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앞에 역대상 29장, 28장, 29장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제 솔로몬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솔로몬의 한다 그러면 모두가 다 그것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어찌 보면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통치기간 행적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듯이 시작하면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1장 1절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떠냐? 하나는 그의 왕위가 견고하다는 것. 또 하나는 충분히 심히 창대하게 된다는 것. 높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주 나눴던 거지만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이
구조상 세 가지로 되어 있을 때 양쪽 앞뒤의 내용이 이렇게 같은 맥락이고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다면 밖의 것들이 이 중심을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바깥을 이해하거나 혹은 바깥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안의 것을 이해하거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에 왕위가 견고하다는 것과 심히 창대하다는 것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줄 수 있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가 심히 창대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역대상 앞부분에서 이미 기록되었던 것처럼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역대상 1장 1절에서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솔로몬의 왕권이 튼튼했구나. 그가 심히 창대했구나.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게 되는 거예요. 1장 1절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어떻게 지금 흘러가겠는가 라는 거를 1장 1절을 통해서 이해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다의 이스라엘의 그런 왕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반대로 여호와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유다는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었는가 라는 것들을 앞으로 보여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1장 1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럼 역대하를 한번 쭉 읽어 나가면 이 부분이 이제 계속 교차되어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결국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들과 성전 건축도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11절 이하 21절까지 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불살라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금 역대하에서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는 1장 1절로 시작해서 1장 앞부분 9장까지 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걸 중심으로 솔로몬의 행적들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함께 앞부분을 요약하면서 나눴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은 성전 건축을 하는 실제 장면들은 열왕기 상에도 등장합니다. 열왕기 상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 상의 관점과 이 역대하에서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랬을 때 간단하게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2장 4장에서는 2장부터 4장까지 다윗이 죽음이 임박해서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내용으로 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강조가 되냐면 그의 지혜가 강조됩니다. 지혜가. 그래서 다윗이 처리하지 못해 정치적으로 좀 부담스러웠던 인물들이 있었어요. 요압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고 좀 이렇게 피신해 갔을 때 자기를 저주했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말들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너는 지혜로우니까 잘 처리할 거야 라고 맡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이제 1천번제를 솔로몬이 드립니다. 1천번제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이렇게 그가 간구를 하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거 안 구하고 지혜를 구했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지혜는 열왕기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원래 단어는 듣는 마음인데 그것이 결국은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열왕기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듣는 마음을 넣어가지고 무엇에 강조했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잘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에는 그걸로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지혜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뭘로 나가냐면 성전 건축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잘하는 걸로 나갑니다. 그래서 초점이 조금 다르죠. 역대하 1장에서는 또한 바로 1장 1절 이후에 어떤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열왕기상 2장에서 4장의 기록과 달리 재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킵니다. 역대하에. 열왕기상 10장 부분에 나오는 아주 짧은 부분을 역대하는 시작하면서 길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2장의 이제 역대하 2장의 성전 건축에 대한 실제적인 솔로몬의 결심과 실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사실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1장에서 9장까지를 조금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1장에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부분이 잠깐 언급되지만 지혜와 부와 영광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라는 재물의 성취에 대한 것을 1장부터 기록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죠. 3장과 4장에서는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행하죠.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2장 1절, 3장 1절, 5장 1절에 시작하는 부분에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전체가 9장에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에 대한 부분이 다시 언급이 돼요. 그래서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이라는 부분, 특별히 약속과 함께 주어지는데 재물에 대한 부분이 성취가 있어서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9장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죽는 장면으로 끝나요. 이 사이에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모든 성전의 성전 건축의 과정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성전 중심으로 해서 이끌고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본다면 역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1장에서 9장까지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10장부터 이제 남북이 분열이 되고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대기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에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교차하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도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비중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실 때도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말씀들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이 이어지게 되는데 역대하에는 남유다 왕들에 대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물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에 대한 부분들도 남유다 왕들이 같이 동조하면서 악행을 행하는 장면들에서 같이 등장하긴 해요. 하지만 주 흐름은 남유다 왕들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어떻게 보면 지나가듯 다뤄요. 그것이 남유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언급하면서 다루고 결국은 남유다의 멸망에 초점을 맞춰서 역대하는 기록이 되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장부터 36장까지 쭉 남유다의 왕들 잠깐 사실은 섭정 비슷하게 통치했던 여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달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9명의 남유다의 왕들이 거쳐가면서 마지막에 시드기야를 마무리로 해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으로 10장에서 36장까지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과정 속에 무엇이 등장하느냐? 1장 1절의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1장 1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했다는 거죠. 그럼 솔로몬 개인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함께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앞부분의 장면에 있어도 열왕기에서는 솔로몬 개인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다면 역대하는 그게 아니라 온 회중들을 다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게 맞죠. 그런데 열왕기는 거기에서 솔로몬에게만 딱 시각을 초점을 좀 더 확대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는 이 왕 한 개인이 아니라 왜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왕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상황이에요. 왕을 다시 세운다기보다는 원래 인간 왕을 세우기 전의 상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를 어떻게 보면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왕 한 개인이 이렇게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돌이켜진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하는 모습으로 그런 관점에서 좀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10장까지 36까지 흘러가면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솔로몬과 함께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그 이후에 분열된 10장에서 36장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에 대해서 함께 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혹은 떠나기도 하는데 떠나는 비중이 점점 많아지면서 결국은 하나님 온전히 버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데까지 치닫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의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10장에서 36장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5대 세계 누구에게 계속 임하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열왕기에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대로 돌아와라 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왕 네가 제대로 돌아와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다스려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거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 역대하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간 다음에 멸망하고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이스라엘도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뭐겠어요? 그렇게 거쳐왔다. 그 와중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계속 얘기했었다. 나는 너희와 말씀으로 계속 함께 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보이는 성전에 무너진 것으로 너희가 마음을 빼앗길 게 아니라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계속 말씀함으로 너희와 함께 했다라는 얘기를 10장부터 36장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 관점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계속 등장. 그래서 열왕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선지자들도 역대기 막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왕들의 모습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지 못한 왕들의 모습으로 결국은 치달아서 파국에 이르게 되지만 그렇게 10장에서 36장까지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36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쭉 이어졌잖아요.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남은 거죠. 그래서 멸망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역대하 36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십니다. 그 이루신 내용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토지가 황폐해졌어요. 근데 토지가 황폐해졌다라는 표현은 하나의 징계요 저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안식을 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땅이 안식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과 성전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22절, 23절입니다. 그러면 22절, 23절은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온전한 회복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결국은 그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겠죠. 22, 2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22절에서 이미 그 땅의 회복에 대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시켜줬어요.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 23절에서 이방 나라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했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시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 왕, 이방 나라 왕 바사 고레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22절에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감동해 주세요.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은 비단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들을 감동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죠. 그런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 이집트의 바로였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돼 있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돼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지만 그가 강팍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에 그것을 받았던 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온 땅의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감동하시고 계세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통로로든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실 수도 있어요.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듣지 않는 거죠. 오늘 고레스는 그것을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23절에 이렇게 칙령, 명령, 왕명을 자신의 통치권 안에 있는 온 나라에 내리는 거예요.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도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이게 이방 나라 왕이 제국을 이룬, 페르시아 제국을 이룬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 만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하고 똑같냐면 역대상 29장, 28장, 29장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드리는 장면에서 했던 고백하고 똑같아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드리오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했던 다윗의 고백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린 지금 조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번역상으로는 순서가 그의 백성된 자는 올라가라라는 게 먼저 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맨 나중에 있지만 원문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하며 축복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올라가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면 1장 1절하고 구조가 똑같아져요. 원문대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아래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다른 번역들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역대하니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로 마무리돼요. 그 함께 하심이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 가운데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게만 그랬는가? 아니요.
성전을 헐라,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그 건물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초점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 성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역대 앞부분에 등장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전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세요.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말씀이 성취하시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다시 오시겠죠. 그 주님은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역대하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그 주님께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역사의 과정을 역대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고레스의 성전 건축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 삶의 여정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자체가 가장 참혹한 삶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찾고 의지하며 따라가십시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여정을 걸어 가십시다.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 찾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셔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 주님의 팔짱을 끼고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합니다.